2장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나는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성령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또 거짓 교사들, 이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처음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정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냥 지식적인,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려고 성도들을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짓 말씀인 거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을 지켜내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같이 나누면요,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요한 사도가 정말 이렇게 처음으로, 이게 이제 모든 성경 기자들 중에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요한 사도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라고 정말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 바울이 지적한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다른 복음 곧 유대주의, 이 유대주의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신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할례를 자기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과 그 바울의 제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예루살렘 쪽에서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 교회로 오면서 교회들로 흩어지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 모세 율법이죠.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지적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그 형태는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이 지적한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인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던 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성육신을 부인한 이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또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정작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사도가 처음 했지만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구약 때에 다니엘이 말한 열불 달린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와요. 이 열불 달린 짐승, 그리고 역사 속에 이 인류 역사죠. 이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성경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역사하고 인류 역사를 같이 봐야 돼요. 항상 아브라함 때 4,000년 전에는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한국 땅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세계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4,000년 전에는 중국도 엄청나게 정말 큰 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한국 여기 이 대한민국 땅도 4,000년 전에는 그래도 부족 국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의 그 삶과, 그리고 또 이 지금 다니엘이 말한 역사 속에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로마 황제예요. 이런 사람들을 잘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잘 보고, 아, 이런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라 그러는구나. 신약에 오면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죠. 벨리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이게 사람은 아니고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용,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옛뱀, 마귀, 사탄, 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존재들이 사람과, 그리고 이 영적인 이런 존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또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떤 형태의 많은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형태일 것이다,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것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떤 세계 정부의 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어떤 단체의 한 사람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전 세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을지, 또 안 그러면 어떤 단체가 테러 단체나 뭐 이런 사람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그 모양새를 보면 알아요. 물론 이제 세계적인 위협을 가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굉장히 포악하거나, 그리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무자비한 사람들, 살인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영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여러 명 이렇게 죽였다든지, 그냥 연쇄살인법이나 아니면 진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람을 안 죽이지만 어떤 다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여러 대상들을 이렇게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 이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이단들 중에도 집단 자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뿐이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뿐 아니고 진짜 참 너무나 이 단란한 가정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같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세력, 또 환경이 있어요. 영이라 그러죠. 이게 지역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땅에는 분열의 영이 엄청 심하다. 일본 같은 데는 정말 음란의 영이 엄청 심하고, 저 중국 같은 데는 이 거짓의 영이 정말 이렇게 창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한국에는 지금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좀 그런 거는 따라잡으면 안 되는데, 음란의 영이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지금 음란 사이트, 또 음란 이런 뭐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빠른 지금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 40% 가까이가 음란 그 영상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그런 걸 만들겠죠.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정말 믿음이 출중해서
이 사람이면 진짜 신뢰할 하다 그럴 정도의 사람을 마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음란으로 돈 같은 걸로 이 사람을 넘어뜨려 버려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알면, 일단 내가 힘들면 이제 부부간에는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도와주면 돼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고백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말 못하는 이런 일들 있죠. 음란한 이런 일들, 그땐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해요.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이제 동성 간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또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누다 보면 다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이 단단해져요. 고백을 하니까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은 더 심하죠. 혼자 몰래 숨어서 그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음란한 일들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5절 6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늘 듣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 말씀대로 사는 자, 성령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자. 바울은요 어느 순간에, 정말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에 사로잡혔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저는 소원이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그냥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 성령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와요.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다 누구나 한 번씩 체험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다 우리가 체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기도의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부름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사명은 뭐지? 나의 부르심은 뭐지? 나 천국 가는데? 나 저기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집사가 된 거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아직 부르심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각자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이 목회자들도 다 저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전도를 잘하는 이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잘 섬겨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요. 어떤 분은 말씀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20-30년 동안, 아니 30-40년 동안 강해 설교를 잘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탤런트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선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또 선교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또 모이는 거예요. 전주에 그 안디옥 교회 아시죠? 그 깡통교회라 그래가지고 건물을 안 짓잖아요. 그냥 그 건물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재정의 70%를 다 선교 헌금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대형 교회, 물론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런데 서울에 이렇게 대형 교회, 몇만 명 된 교회 이런 거에 비하면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내는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예요. 정말 놀라워요. 서울에 그 광영교회 아시죠? 그 광영교회에 가면 재난 그거 사역하는데, 봉사 사역하는데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얼마나 그게 사역이 넓어졌는지, 얼마나 커졌는지. 세계에서 재난이 나거나 이렇게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 인도네시아의 그 몇 개 섬이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1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광영교회였어요. 뭐 미국 어디 NGO 단체 아니었어요. 광영교회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부르심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그 부르심, 여러분의 그 사명을 금방 깨달아요. 이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5절에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6절에 보세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었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요. 그것이 7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이제 거기에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요, 말씀을 가진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은 원래 10절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10절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맨 마지막에 모든 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의 지식을 이 말씀으로 끝나게 해요.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이게 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말씀의 검으로 깨닫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하나의 단면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6가지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어리띠, 두 번째는 의의 오신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6번째는 성령의 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진리의 어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방어적인 무기예요. 이게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그 전쟁을 벌일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투구예요. 옷이 갑옷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무기가 없으면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 원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이제 마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이 성령의 검으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제 이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나? 왜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계속 쪼아가고 믿음을 계속해서 정말 그 없애려고 애를 쓰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그 관념들, 그리고 세상의 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모든 일들,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와서 정말 여러분의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똑같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거나,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내가 정말 참아내야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그건 그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왜?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즐거운 일이 오고 기쁜 일이 오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오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런 일이 계속 오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는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럴 때는 바로 말씀을 붙잡고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성경 통독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은요, 성경을 진짜 엄청나게 읽은 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더러 다른 사람의 영혼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서들을 보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분이 유익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빼고 그런 모든 것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안 돼요. 진짜 영적 무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나한테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었대요.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들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를 또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내질 못해요. 우리 믿음을 지키질 못해요. 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대단해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엄청나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대단하고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 교회를 다니면 다 나한테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의 믿음은 그 목사님의 소유인 거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착각을 해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취하려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법을 또 성경을 그 성경대로 사는 방법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음이 없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 다녀도 돼, 이제 그런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성경만 읽을 거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모든 것을 소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치시는 것을 빨리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마른 뼈의 그 환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거기에 이 골짜기 안에 있는 거예요. 가득해요. 정말 이 물 한 방울 없는, 너무나 정말 이 메마른 그런 골짜기 가운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탁 데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 너희는 살아날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져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라. 보세요. 순서가 있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만 있어서 정말 율법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으면 성령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님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들, 내가 읽었던, 내가 훈련했던 그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성령의 검을 가진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돼요.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믿음이에요. 에스겔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물론 선지자예요. 물론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살아날 줄을 진짜 그 눈으로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믿고 선포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의 의미 가운데 이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모든 죽어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이것은 믿는데 어떤 것은 믿는데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그 죽었던 믿음,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전천후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믿음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믿음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도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이 성경의 이 페이지 수가 총 1189장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하루 이 성경을 하루에 120장을 읽고 열흘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70이에요. 성경을 240독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24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서울 노량진동 헤브론 성결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것 같아요. 김일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다른 걸 안 해요. 성경 읽고 기도만 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성경을 하루 120장을 읽는데, 이 120장이 어느 분량인지 어느 만큼 분량인지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시죠? 창세기 50장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하루에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보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2시간 반 만에 읽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무슨 그 대신 이제 이 목사님이 주석을 잡거나 무슨 뭐 이렇게 관련된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훈련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다독을 하면 성령 안에서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해 설교 이렇게 하면서 한 장씩 가기는 해요. 그런데 설교문을 안 쓰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말씀 시간이 거의 50분 다 된답니다.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문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목사님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아요. 설교에 방법이 없어요. 기승전결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설교 안 해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종한 사람이 있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칭찬받았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방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가 커요. 설교의 완전한 패턴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냥 설교하다가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진짜로 믿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성경이 말씀을 걸어와요. 240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성경이 말씀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믿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제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안 읽었는데 제가 믿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말씀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과 같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의 그 삶에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들이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성령님,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계속 비껴나가는 줄 아세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비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믿고 성령님을 정말 민감하게,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작은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이 사람은요, 말씀 그대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7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분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정말 싶어하세요.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증인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